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의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할례 언덕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이유는 이러하니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들은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때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시고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곧 군사들 모두가 멸망하기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걷게 하셨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7절까지 우리는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서에 개진되고 있는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쟁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이전 아담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담이 아무런 행위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복을 언약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이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해주고 다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체적으로 언약하신 다음 그것을 그림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 구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골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다음 역사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구약의 언약 성취 사건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살펴가는 여호수아 지금 개진되는 말씀은 요단 서편 땅 가운데 땅을 진입해 들어가고 우선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해 하시는데 진입과 정복 크게 봐서 분배와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단순하고 심도가 있는 진리인지 모릅니다. 땅을 진입해 들어가는 거 실제로 오늘은 이제 정복 준비가 나오는데 정복해 들어가는 거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거 분배한 후에 이 정복 전쟁이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합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성취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만 되어졌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므로 여호수아서가 종결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오늘 본문 5장 말씀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그 진입 사건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진입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단 강물이 강둑 위에까지 철철 넘치는 그 시기를 하나님이 택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게 아니라 언약궤가 먼저 진입하고 언약궤를 울르면 제사장이 먼저 진입하여 물을 밟을 때 물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 죽음의 물, 심판의 물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셔서 건너갈 때 하나님의 천국이 진입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 사건만 우리가 잘 깨달아도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고 실제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현실 천국을 누리고 영원 천국을 마침내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그 땅을 진입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복인데 정복 가운데 먼저 준비가 있고 실제 이제 시행이 있습니다. 실제로 준비 작업을 거쳐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수십 개 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복을 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이 여호와께서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이겨놓은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들어가면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겼다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막겠느냐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세력도 권세도 인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앞에서 이미 약속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제 착착 진행이 되는데 뭐 정복 전쟁은 하나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고 과거사로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영원한 작정 속에는 다 이미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현실을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천국 이미 간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천국 백성이 이미 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영원한 천국은 이미 영원히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렇게 펼쳐져 나갈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계획을 세우고 우리 방법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가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현실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거죠. 아무도 그 하나님의 도도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준비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가면 그냥 여리고 성이 정복될 것이고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오늘 5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데 그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몇 가지 준비 작업이 5장 내용에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정복 전쟁을 하도록 이미 이겨놓은 전쟁인데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많냐 이거예요. 뭐 복잡하다기보다도 몇 가지 그 준비 절차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다. 5장 1절. 정말 이게 이겨놓은 전쟁인가 한번 보십시오. 다시 읽어봅시다.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갈 때까지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뭐 이건 전쟁 하나만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사기라는 게 그렇게도 중요한 건데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전쟁할 그 사기가 떨어져 버리면 전쟁에서 진다는 거 아니에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요단강을 철철 넘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의 능력으로 못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걸 밟아버릴 때 그냥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소식이 바로 전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 소식이 지금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애굽 왕이 뒤따라왔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소식도 이미 다 전달이어서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기생 라합이 보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다목적이에요. 하나의 일을 행하지만 그것이 여러 어떤 목적을 이미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도 이미 가나안 땅의 그 대적들의 전달이 다 돼 있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요단 강물이 마른 땅으로 통과했다. 그것이 전달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면 전쟁 치러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준비 가운데 첫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은 6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땅에 열매를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5장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을 실제로 그냥 성취를 해나가면 되는데 이 준비 작업에서 몇 가지 이 사항이 있습니다. 왜 이 작업을 하게 하실까 말이죠. 이게 우리의 어떤 질문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냥 성경이 이렇다더라. 성경 언약 성취가 이렇게 돼 있다더라. 이러면 우리에게 와닿질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정복 전쟁을 해나가시는 준비 작업에 할례를 행하게 하는가? 도대체 할례는 무슨 의미인가? 구약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구약을 읽어나가지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섭리로서의 언약은 장차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의 지체인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슨 의미인가?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본문을 읽어내야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여호와시구나. 왜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땅에 나오는 이제 열매를 먹게 하고 마지막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정복 전쟁의 준비의 사항들입니다. 이 5장 전체 내용들이에요. 이제 쭉 읽어 나가고 이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말이죠. 할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12장부터 계속 약속을 해주다가 15장 그리고 17장에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아브라함에 약속을 해줍니다. 네 자손이 번창한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그리고 17장 그 부분에서 내 허리에서 열왕들이 나온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총체적으로 해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 안에 계셔서 영원히 하나님 경륜하셔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경륜하고 계셔요. 지금 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다스리고 있어요. 영원해요. 사실은. 그냥 이 땅의 이 모든 것들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잠시 배우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그대로 이 3대 언약을 그대로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 주시고 여기 이제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언약의 표징이다. 난지 8일만 되면은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달라서 구별의 표시입니다. 일단은 너희들이 생식기 것을 잘라내라. 그럼 얼마나 그게 피가 나고 합니까? 아물 동안에 요즘처럼 무슨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 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요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땅 언약 이루어지는데도 다시 지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땅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복 전쟁의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꼭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읽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읽어도 여호수아서를 읽는 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늘 지금 공부를 해나가는 대로 여호수아서를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 한 권을 읽는 거죠. 성경 우리 창세기부터 쭉 공부를 해오다가 오늘 시간이 되어서 여호수아서를 읽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네, 진짜 그래요. 그냥 창세기도 모르고 여호수아 열심히 읽는다고 여호수아서가 해석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 신학의 한 덩어리를 읽는다. 성경은 한 덩어리로 한 하나님을 여호와를 증거한다. 그러니까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서 성경은 진짜 이렇게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서 보세요. 거미줄이 여기가 하나 이렇게 건드렸다 치십시다. 어떤 사람이 거미줄 한 모퉁이를 살짝 건드리면은 여기만 건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유기적이고 구조적이고 논리적이고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한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건드리면은 이 거미줄이 전체가 철렁하듯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렇게 성경이 유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에 오늘 요 본문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은 요것만 들여다봐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딱 건드려지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 창세기 10절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그 살에다가 영원한 언약을 못 박아놔라. 그 인간의 몸에다가 생식기 끝을 잘라놨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당시로 구약적 표현으로는 항구적으로 갑니다. 그게 죽는 날까지 그 언약의 표징이 남자 생식기 끝에 딱 새겨져 있는 거지요.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땅 정복을 하는데 땅 정복 준비 작업에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왜 했냐고. 왜? 그리고 할례는 여기만 거론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사건 이후에 그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여러 차례 할례를 거론해요. 그러니까 구약만 공부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여기 구약을 철렁 건드리면은 신약이 같이 움직이면서 전체로 하나님 어떠시 뭔가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적 관점, 성경에 내축되어 있는 하나의 진리, 언약 성취의 진리,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례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자고 할례를 행해라.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간담이 다 녹아가지고 적진들은 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다 적진은 다 패배했어요. 그러면 뭐 할례고 뭐고 막 쳐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전쟁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시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부싯돌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아니 이거 마치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부싯돌로 그냥 칼을 쓱쓱 만들어가지고 그걸 생식기 끝을 잘라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전쟁 치르기 전에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 사람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서 우리는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뭐 이렇게 됐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뭐 이건 조금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의 범주는 너무도 작아서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변수를 알지를 읽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나보면은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생각에는 참 이게 어려운 일이고 이건 좀 없어져야 될 일인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내셨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전쟁 치러 가는 사람들한테 할례 행해서 다 주저앉히는 장면이에요. 오히려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할례를 했으니까 그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그게 아물 때까지 꼼짝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그게 우선 구약 역사적 사건에 있는 일이고 그러면 왜 할례를 행하느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는 우선 구약적으로도 해석해야 되고 이게 통합적으로 신약에서 와서도 근본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너희들은 할례 받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준비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성취하고 땅 정복이 시행이 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잘 섬겼어? 오히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약속을 줬더니만 잘 섬긴 게 아니고 거짓말이나 하고 계속 불신앙하고 10년이 지나서 아들이 안 생기니까 사라하고 사바사바 해갖고 말이죠. 멋대로 불신앙적인 행동이나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불신앙하는 어리석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고 복을 주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그 언약을 지켜.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그것이 났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길에 주저앉아가지고 그것이 나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광야시대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막 돌아다니라고 할례를 받을 시간이 있었나요? 계속 구름 기름이 떠면 가야 되고 광야길을 계속 가느라고 할례를 한번 행하면 여러 날 동안을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고 그런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그거 하나 딱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는 주체야.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준비 작업 없이 그냥 막 정복 전쟁에서 전쟁 이겨놓으면은 인간 못 말린다니까요.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못 말려요. 조그만 무슨 일이 돼 보십시오. 어떤 일이 가시적으로 조금만 뭔가 잘 돼 보라 말이죠.
그냥 우리가 했다고, 이 일을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써서 했다고,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너희들 불행해져. 너희가 했다고 하면 너희들은 인생 망가지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거야.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징표 할례를 하고 그것이 내 몸에 새겨져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앞에서도 진입할 때도 다 진입하고 나서 돌 12를 가져와서 길갈에다 세워놔. 너희들도 역사가 지나가면은 우리가 잘 정복해서 가나안 땅 진입하고 정복해서 했다고. 그렇게 하지 마. 12돌 꼭 세워놔. 그래서 후손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묻거든. 왜 하나님께서 이 12돌을 세우냐고 묻거든. 여호와의 전능한 손이 이 일을 하게 해서 우리를 경외케 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12돌을 세워놔. 그것도 언약의 징표예요. 할례도 언약의 징표예요. 뭐든지 이 땅에 언약의 사인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 계시의 징표요, 언약의 징표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도구들이요, 우리 인생과 역사와 우리 삶의 모든 일들과 우여곡절과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우리는 얼마나 허망한 죄인임을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지금 인도해 간다고. 그래서 할례를 꼭 하라고. 내가 언약대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해준다고.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생생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까요? 거미줄을 하나 딱 건드리면, 여호수아서를 건드리면 창세기가 건드려지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약이 출렁같이 같이 막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섭리로서의 언약, 이 역사 가운데 할례 언약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골로새서를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약까지 가야 아하, 이게 진짜 이 할례라는 것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더니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지친 우리에게까지 대입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야 이게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읽어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직접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십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9절부터) 보시죠. 골로새서 2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리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이 골로새서 2장 내용은 어마어마한 지금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과 우주의 통치자 되심, 이 그리스도 사건을 2장 전체에서 지금 살펴주는데,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지금 신약 전체의 주제를 그렇게 우리가 늘 읽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 주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게 무슨 주문에 얻으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 신앙 고백의 진리이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 진리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실제적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왕이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신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는 제사장입니다 이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정체성도 드러나는 거죠. 우선 예수는 왕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하는 말은 왕이십니다 이 말 아닙니까?
왕이라는 게 뭐예요? 왕은 신하를 이리 오라 하면 신하는 와야 되고, 저리 가라 하면 신하는 가야 되고, 너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 하면 살아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는 게 신하예요. 그게 무슨 이유 달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 고대 왕의 권능이었어요. 고대 왕의 권능뿐만 보다 예수님의 권능이 더하지 그보다 덜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한국 땅에 태어나라 명령하면 한국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80세 훨씬 넘어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오라 명령하면은 누구나 가야 합니다. 아이고 내가 할 일이 더 있는데요. 하나님 조금 이따 갈게요. 뭐 이러면 하나님하고 협상이 가능합니까? 협상이 가능하냐고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할 일이 더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아니야. 너는 오락하면 와. 이래서 권사님이 그냥 가신 거예요. 아이고 죽고 싶은데요. 너는 지금 죽으면 안 돼 하면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네. 지난번에 돌아가신 우리 김 권사님은 오랫동안 그 투병을 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빨리 좀 데려가시면 좋아요. 너무 마지막에 힘들어가 고통을 이렇게 절규하듯이 하시니까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그게 왕의 특권이고 왕의 주권이에요. 조금 더 고통을 치르다가 하나님 의지하고 엎어지고 오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더 내가 살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거역하거나 누가 그걸 협상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냔 말이죠. 그게 왕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이 본문을 왕을 말하고 1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아. 있잖아요. 이 할례가 드디어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야. 구약의 할례는 이거는 손으로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그런 손으로 한 할례예요. 이게 언약의 표징.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약속한 대로 너희들은 반드시 언약의 자손이다. 자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약의 땅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손으로 한 할례인데 신약에서는 이걸 신령한 방식으로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구약 훤하게 알고 있는 율법학자였습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훤하게 꿰뚫고 있는 학자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는 진짜 왕이신데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아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니 나오잖아요.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이렇게 나오죠.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아주 구약의 할례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로 정확하게 끌어당기면서 이것이 할례란 의미가 뭐냐 하면은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라고 딱 그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12절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할례 다음 세례가 딱 붙어있네요. 또 이게 전부 우리가 아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그 복음의 의미를 연결해 나가면서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 할례가 어떤 복음적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육신의 몸을 벗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뭐 이 의미를 알아야 할례가 우리한테 의미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 구약시대처럼 할례를 안 하잖아요. 난지 8일 만에. 그런데 이걸 왜 읽어야 되느냐 말이죠. 왜?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 하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왜 읽어야 됩니까?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면은 성경에 아무런 그 의미 있게 정말 뜻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뭐 하나님 여호와야 뭐 여호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깊이 알고 오늘 할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그걸 알아야 오늘 골로새서의 의미도 드러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할례 사건을 행한 그 의미가 드러나겠죠. 정리하자면 할례는 생식기 끝을 잘라서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그걸 몸에다가 박아놔가지고 언약의 징표로 주셨어요.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의 징표들은 돌 12이든지 할례든지 전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영원한 징표로 오셔서 예수가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약을 예수님의 빛에 비추어서 구약을 보는 거지 그냥 구약만 들여다봐갖고 구약이 보이겠냐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몸을 벗은 것이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프리즘에 비추어서 그 빛에 비추어서 구약을 봐야 아하 이게 구약의 복음적 의미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한테 의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여호와라는 충실한 의미가 우리에게 드러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할례는 육신의 몸을 벗는 것,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런 뜻이에요. 예수가 십자가 그 뒤에 바로 세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가 뭡니까? 죽일 자를 죽이고 세례 물속에 푹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올리면은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났다 이 말 아닙니까? 뭐 전부 예수 그리스도, 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육신으로 다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방식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와닿질 않아요. 뭐가 깨달아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옛 육신을 갖다가 죄를 다 정리하시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제 육신의 몸을 점점 벗어나가며 날마다 세례 사건으로 죽어나가며 날마다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계속 그리스도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고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 둔탁하고 강팍한 우리 마음은 성령이 약속대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깨달아져요. 천하 없이 성경 깨달아져도 자기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가 증명이 돼야 되고, 그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고,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네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궤 신실하시네요. 정말 당신은 전능하시네요. 그래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 행하면서 너희들의 힘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언제나 언약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사라 나이가 90세가 돼서 경수가 다 끊어져서 도저히 아이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도 하나님께서 너는 언약의 자손이야. 내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내가 치르겠어.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빙글빙글 돌아라. 뭐 전쟁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돌면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돌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천국을 누리고 복음을 깨달아가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지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약속대로 넣어주겠다.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스스로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부패한 죄인들이다. 내가 너희의 육신의 몸을 벗겨주겠다.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찾아오셔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또 우리의 옛사람의 소욕이 날마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날마다 죽노라고, 날마다. 우린 날마다 우리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살아요. 날마다 이게 옳고 저게 그러다고 날마다 판단하죠. 자기가 중심을, 자기가 잣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정말 허망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라고요. 그걸 할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면은 십자가와 이 부활이 아니면은 이 세례 사건이 아니면은 우리는 죽었던 인생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여호와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닫는다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 마음을 입어서 이 새 마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 에스겔서라든가 예레미야서라든가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려니 너희 마음에 이제 법을 새겨주겠다. 그걸 신비의 법이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너희가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간 마음처럼 둔탁하고 견고한 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가 치르는 여호와의 이 전쟁은, 이 정복 전쟁은 대상이 밖에 있지 않아요. 이 여러 차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가나안 7족속은 지금 여러분과 저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소욕을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전쟁을 치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은, 외부적인 이 전쟁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치르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내가 이 땅에 화평케 하러 온 게 아니라 싸우게 하려고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검을 던지러 오고 싸우러 오신 분이에요. 누구하고 싸우려고? 어디 밖에 무슨 대상을 지금 설정해놓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육신의 소욕, 마귀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역사해서 그 싸움을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교회론을 쭉 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너희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무슨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이게 전부 우리 안의 싸움입니다. 그렇잖아요. 진리의 검을 가지고 뭐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언제나 욕망과 시기와 분노와 어리석음과 이게 언제나 우리 안에 들끓습니다. 그걸 잠재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아서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가십시다. 그래서 7절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들 대신 일으키신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할례를 행하지 않아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8절 백성 모두가 할례 받기를 마친 후 다 나을 때까지 그들은 진영 안에 있는 그들의 처소에 머물렀으며 나을 때까지 꼼짝달싹 못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스스로 아무것도 전쟁 치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꼼짝 못하고 앉아 있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치욕을, 우리 구역성경 개역성경에서는 애굽의 수치를 뭐 같은 말이에요. 수치, 치욕을 멀리 굴려보냈다라고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부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성경 설렁설렁 공부해갖고는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애굽에서의 수치를 멀리 굴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길갈이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언제 애굽에 살았습니까? 그렇잖아요.
애굽에 뭐 살았다든가 뭐 이래야 이게 말씀이 의미가 있겠는데 애굽을 본 적도 없고 뭐 하기야 애굽 뭐 여행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집트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이집트의 치욕,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은 곧 탐욕이니까 죄악의 종로로 됐던 그 수치, 그 치욕, 그 어리석음, 그것을 할례 사건을 통해서 멀리 너희는 아무리 억만 죄악에서 뒹굴었던 인생이지만은 예수 한 분을 통해서 그 수치와 치욕을 멀리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게 복음이지 뭡니까 이게. 이 할례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뭐냐 말이죠. 그리고 유월절 사건이 또 나온다고요.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음에 여리고 평지에서 그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고. 왜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을 하려고, 착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너희들의 본 바탕이 어딘 줄 알게 하려고, 너희들은 원래 애굽에서 죄의 종로를 하던 인생들 아니냐 말이죠. 아무리 발부둥 쳐도 거기에 나올 수 없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만, 그 언약의 피로만 너희는 광야를 통과하여 이 약속의 땅이 왔다고,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를 이곳에 가능하게 했다고.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교회 생활, 여러분과 제가 깨닫는 이 성경신학적 진리,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그분만을 찬양케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꼭 행해라,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11절 유월절 다음 날에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는데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고 그들이 그 땅의 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없었고 그의 가나안 땅에서 난 열매를 먹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툭툭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어서 그 방황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던 그 공급의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언제나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갈증나고 영적으로 너무도 고통스럽고 기근이 왔을 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 그분 아니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만나는, 하늘에 만나는 것이죠. 그 땅의 열매가 이제 먹는, 이제 우리도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생명수 강가가 줄렁줄렁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 고난 많은 광야를 지금 통과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그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도 예수 그리스도,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나무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먹고 마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군대 장관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 5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조합된 것 같지만은 너무도 치밀한 논리와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짜맞춰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에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마주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입니까? 하므로 그가 말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온 것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제 곧 이제 정복전쟁,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이 준비 작업 마지막에 군대 장관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완전히 엎드러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게 아니면 진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진리냐 말이죠.
왜 군대 장관이 갑자기 나타나고 여호수아가 거꾸러지고 그러냐 말이죠. 이것은 앞으로 치르게 될 이 전쟁은 여호수아 네가 잘나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이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군대 장관 이 사건이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러져서 그 땅이 거룩한 땅임을 알라 이 말입니다. 이게 거룩한 전쟁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세속주의에 절절 쩌들려 있는 인생들이니까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 우리 아이들도 누가 인류대학 보냈냐 이류대학 보냈냐 그게 그리 대단한 거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인류대학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류대학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된 정체성에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실제 자식을 키워본 우리 부모들은 그냥 삼류대학 가면 그냥 내 인생이 다 망가지죠. 솔직히 말해서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부정할 수 없는 죄악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군대 장관을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전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시기와 분노, 우리는 때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미움, 이것으로 범벅진 인생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발을 벗어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너가 이제 죄악의 몸을 이제 벗고 점점 거룩을 향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치러주겠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분이 치르는 그 천국을 하나님 만들어주시겠다.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우리들에게 오늘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준비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진리로 행하시고 약속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전날보다 깨달아 우리 안에 거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